본문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고백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의 긍휼하심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5장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사역은 사람을 위한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이 대제사장의 인격과 사역은 연약한 죄인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제사장도 사실은 2절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을 어느 지파가 맡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맡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사장이 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고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막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있긴 하지만 본인 자신도 죄인이고 본인 자신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잘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나도 배고프고 나도 뭔가 참 굶주려 받고 어려움을 겪어봤어. 그러니 동변상련이라고 나도 네 마음 잘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내러 오는 그런 구약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김씨, 뭐 또 죄 지었어?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제사장이 그 옆집에 사는 철수 아빠, 아이고, 철수 아빠 또 이번에 또 뭐 하나님께 죄 졌어? 이랬더니 철수 아빠가 나 이번에 뭐 하나님께 그 죄 지었어? 이러면 그래? 그러면 본인도 그거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죠. 본인도 그런 죄 지어봤는데 모르겠냐고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 서 있는 목사, 우리 이제 점심 때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저도 옛날에 술 좀 먹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근데 취해도 받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군대에서도 그것 때문에 야단도 치고 뭐 남상수 목사는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은 잘 모르고 공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잘 이해를 해요. 그 범생이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신대원을 가보니까 뭔 세상에서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 처음 봤어요. 말로만 듣던 서울대학 출신들 신대원을 갔더니 주변에 전부 다 서울대 사람들이요. 그 무슨 송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고 김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고 박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고 다 그냥 서울대요 전부 다.
그래,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신학교로 오는구나. 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맨날 방랑객처럼 살던 적었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한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해요. 반에 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리 살다가 그냥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지만 목사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뭐 사실은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정말 물류 창고에서 정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알바도 제가 학교 다닐 때 해봤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물류 창고에 가면은 10시부터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하거든요. 뭐 40kg짜리 쌀 포대 같은 거 와도요 들고 막 던집니다. 제가 그때 근력이 좀 붙었어요. 그거를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속 물류가 들어오거든요. 택배가. 그럼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상차 작업, 하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요 한 몇 달 했어요. 몇 달 하고 나니까 진짜 몸에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 그런 일들 많이 겪어봤는데, 근데 또 그런 게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럴 때 또 많은 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알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참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 보면 마음에 참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왜 용납해 줍니까? 자기도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 철수 아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다 죄사함을 고하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고 인도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사람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 그 성막에 쫙 임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와가 임하실 때 그 영광의 빛이 쫙 임하면 막 구름이 확 끼거든요. 그럼 무섭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드리겠어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라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 귀하죠. 그렇죠? 구약의 시대에도 사람 제사장이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해도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존귀한 직분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의 죄를 고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아주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이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 바로 누구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7절에 먼저 이게 그리스도 시편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내 아들이라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절을 보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도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셔서 제사장 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인용을 하는데 바로 이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 2편에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를 자기의 아들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번에는 시편 110편이에요. 우리 시편 110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장과 시편 110편은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시편 2편과 110편 이러면 딱 그리스도 시편 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먼저 1절에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4절인데요. 자, 먼저 1절에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멜기세덱 좀 이따 보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를 이렇게 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그 서열 그런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거느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식솔들도 숫자가 적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거부예요. 거부.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길리는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러서 용사로 키워갖고 이제 호위병으로 기르고 다니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호족들이 그런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지방의 호족들이 왕권도 막 이렇게 대적할 정도로 권력이 많았잖아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많은 병사들이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그 정도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절에 보면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났냐? 지금의 염해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왜냐하면 그동안은 말하자면 이제 봉신 관계였던 거예요. 이제 곡식이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면 추수한 곡식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바치고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 그돌라오멜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였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 비일비재죠, 그죠? 예? 섬기다가 세력이 좀 약해지거나 정치적인 힘이 강해지면 뭐 뒤집어 엎고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은 뭐 비일비재한 일들이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냥 엉겹결을 끼어가지고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을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 집에서 기른 용사들이 318명이에요. 여러분 318명을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킬 정도면 집에 교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기 식사량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313명이면. 더군다나 용사들이 얼마나 잘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던 거예요. 313명을 먹일 정도니까 땅도 넓어야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목축도 상당히 해야 되고 양도 많아야 되고 소도 많아야 될 뿐 아니라 말도 많아야 돼요. 말이. 그렇죠? 예? 최소한 100마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부 300명 다 기마병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용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지금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상관없어요. 근데 롯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진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적들 왕들을 모조리 다 사로잡고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온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진짜 액션 영화, 전쟁 액션 영화 소재를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떡하고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인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어. 뭐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고 여기다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는 어디서 쓰여요? 성찬식 할 때 쓰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식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 예법에도 뭐가 있어요? 진설병에 올리는 진설병상에 올리는 떡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구약의 성경에 포도주 드리는 거 있나요? 포도주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특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랍죠. 벌써 그때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인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적으로 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종이고 경건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백부장 정도면요, 오늘날로 하라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황제의 명을 받아서 행하는 거긴 하지만 당시에 로마의 장교들은 일반 피지배국 백성들은 그냥 파리 목숨 죽이든 막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화 배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마의 장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 이런 일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고자죠, 고자. 고환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네시는 고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소리가 이제 중성화가 돼가지고 전하가 아니라 전하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거예요, 키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자, 율법으로 하면 사실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이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환이 없는 사람은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으면 율법이 증거하는 바 언약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성기능 불능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애굽의 네시가 어찌어찌돼가 이 사람이 원래 조상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거세를 당해가지고 내시로 있다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멜기세덱도 우리가 고대에 정말 난폭한 중원 무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춘추전국 시대, 중원 무림의 시대지 않습니까? 법도 없고 칼만 휘두르면 막 살아가는 힘 있는 자가 법이고 남봉꾼들 막 나대고 이런 시대 때,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살렘왕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어찌해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빌어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냥 전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한테 이렇게 왕이 나와가지고 복을 빌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승리 축하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지금 누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그 사건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저 승리자에 대한 예찬으로만 그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승리했기 때문에 당신 승리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축하문을 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하면서 또 제사장이고,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또 들고 와 가지고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내에는 계속 구전으로 전해졌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니까. 우리도 지금 뭐 당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야말로 이제 설화지만, 신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삶의 족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구전이 됐겠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 때까지 그게 다 구전이 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는 7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또 이삭에게서 또 에서와 야곱이 낳고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구전 속에 이런 언약이 쭉 계속 전달되면서 그 속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난 야곱이 큰 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들 야곱 족속들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만에 200만 명 넘는 사람으로 쭉 번성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히브리 말로 이 글들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멜기세덱이 20절에 보면 뭐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뭐 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마다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 적이지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내 편일 이유는 없어요. 저 사람 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브라함아, 나는 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거다. 그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알아봤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가 복을 주시니까 자기도 그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가 발람 선지자 여러분 알죠? 이 발람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청탁을 받았어요. 야 발람 선지자 너 나 이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너 평소에 아주 신통하고 너 예언도 하고 너 한마디로 신기 있는 그런 선지자니까 네가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러면서 이 발락 왕이 발람한테다가 사주를 해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요랑을 흔들었겠죠. 뭐 방울을 흔들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러면서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뭐 아레마타 사발탁 하면서 뭐 이제 딱 주문을 외웠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야. 평소에 지가 섬기는 건 동네 무당집에 있는 그런 귀신 전도를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더니 자기가 저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발람이. 저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했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는 거죠. 내가 복을 주려고 택한 백성인데 저주를 해? 너 죽을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발람이 미련해가지고 말을 안 듣고는 또 저주하러 가다가 이번엔 누가 말려요? 당나귀가 말리는 거예요. 당나귀가. 말을 타고 이제 또 이제 오늘 또 발람 왕이 나한테 또 돈 줬어. 이제 돈 받았으니 이제 저주해 주러 가야지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왜 길을 막고 있겠어요? 저주하러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사가 딱 막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나귀가 안 가고 있으니까 아이 이놈이 미쳤나 이러면서 그냥 나귀를 그냥 발로 그냥 징을 썼든지 채찍을 썼든지 갖다가 막 때리고 하니까 이 나귀가 답답한 나머지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우화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이 음성으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아 지금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면서 근데 왜 날 때리는 거야? 나는 지금 당신 지금 생명 살리려고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건 멜기세덱 자신도 특별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제사장에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탁 박힌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이 시편 110편 우리가 방금 봤죠. 시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0편 4절이죠. 여기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제 이 히브리서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할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멜기세덱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멜기세덱을. 어렵죠?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게 뭔 말인가 싶죠? 욤 얘기도 했다가 발람 얘기도 했다가 별별 얘기를 지금 제가 다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매우 비범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시대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아직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조카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래 따지면 아브라함도 그때는 이방인이다 택한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없는 때죠. 그때는.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 그래요? 마귀야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살렘의 한 지역의 왕이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 이런 것 정도로 보면 돼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딱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 멜기세덱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누구에게 딱 누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냐면 영원한 하늘의 참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멜기세덱의 의미는 거기까지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구약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런 제사장들은 땅에서 섬기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제사장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대제사장도 있다. 그가 바로 하늘의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명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기원을 둔 제사장이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을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이 사람은 출처가 없어요. 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7장에 가보면 17절에도 멜기세덱 얘기를 또 하죠. 11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10절에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7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 2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전리품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이게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강의 왕이요. 또 3절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출처도 없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기묘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묘한 거예요, 이 존재성이. 그래서 바로 이런 멜기세덱이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을 인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멜기세덱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7장에 가면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이 땅에 흠이 많은 제사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굳게 의지하고 우리가 늘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제사장의 중보의 효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